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수요 기도로 함께 모여서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갈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심령 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삼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복된 은혜와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된 기쁨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또 확인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준비되고 또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을 시작할 때는 3장 1절에서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분명히 제사장도 있고 또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으며 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은 또 분명히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이방인들에 대해서, 불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고 열심을 내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외적인 모습은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실제 그들 안에 영적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둠이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겉모습, 경건의 모양, 그런 것들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에 통치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또 경건의 모양 가운데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어떤 악순환의 고리인 것이죠. 열심히 겉으로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으니까, 간섭함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마치 강도의 굴을처럼 자기들의 탐욕과 욕심을 채워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치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와 같은 영적인 어둠 상황 가운데에 빠질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짓된 미혹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경건의 모양, 어떤 종교적인 습관, 어떤 거기에 우리가 안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세워져가는, 순복해가는, 굴복해가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사모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근데 11절 말씀해 보면 이러한 어둠의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드러내시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낼 때에 그 사무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보이고 그에게 보이고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경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 보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들이 들을 수는 있으나 모든 자들이 그 복음 앞으로 나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와 논의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그 계획을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계획과 역사가 무엇인가를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시는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사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을, 그분의 행하심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또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선포할 때에 그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의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또 주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 세워져 있다면 그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복되신 소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도구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할 수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거듭난 삶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을 받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할 때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그것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그러한 자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 그 계획이 실패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이 있고 그분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결과,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의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힘과 모든 것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21절이네요.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이스라엘의 그 남과 북 전체 전역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임을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자로 살고 있으며 어떤 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남편에게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의 아내에게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가 선 어떤 자리에 있어서도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복된 소식이 전해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을 전해주는 자들로서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의 목적입니다. 단지 세상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뭘 얻든지 항상 전할 것을 준비하고 항상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분을 높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심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우신 그 자리, 함께 있게 하신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자리가 선교지이며 함께 있게 하신 자들이 선교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목적 앞에 다른 이유와
다른 핑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대로, 우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 자리에서도 이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존재 이유이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 힘들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깨어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늘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에 따라가는 그 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호흡, 우리에게 은사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온 힘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부르심의 복됨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구별이 있으며 그 자리에서 성도로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역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그런 가치들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의 도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힘쓰고 준비되어지는 자로 세워지게 되라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울러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인정을 받는 그런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됨이 있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적인 모습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구분이 되어져 예수님 되어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을 거두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천장에 퍼진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역사 앞에서 아무런 없는 없이 아버지 하나님 없는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무뎌진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나타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성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 안에서의 기쁨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성령 앞에 순종함으로 이 일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이 세상 사람과 매일 만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적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대로 성령을 이루어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주님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귀케 하며 그분의 자랑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야 할 그 길을 힘써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뜻을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다 같이 주기도 문하심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또 남은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 삶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